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에 첫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태양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빛은 태양빛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우주에 비치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의 그 뜻은 주로 죄, 불행, 무지, 불결, 불신앙, 지옥 이런 말들로 해석이 돼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 어둠이라는 것은 악과 불의의 상징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빛을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빛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자체가 빛덩어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빈센트는 빛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빛덩어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 자체에는 어떠한 형상이 없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빛덩어리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빛을 좋아하시고 빛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빛이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 있었던 거죠.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병 가운데 갇혀 있고 귀신에 들려 있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이 세상이 온통 어둠 천지였어요. 정신적으로 보나 또 믿음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이 어둠 속에 불행과 죄악과 불신앙과 온갖 불결함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버리시고 즉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빛이 비치도록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또 성경 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도 가리키는 것이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가리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시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든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이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도 완전히 어둠 덩어리였습니다. 그들은 시커먼 손을 가지고 있고 오염된 사상과 못된 행동들을 그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 자체고 그 어둠 덩어리였기 때문에 빛 덩어리이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 덩어리들이 이 빛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거기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빛과 어둠의 충돌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가시는 곳마다 시시때때로 이 어둠과 충돌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충돌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빛에 거하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이 잘 안 맞아요. 이 땅의 사람들의 사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치,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경제, 이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좀 안 맞아요. 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다. 만일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빛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빛된 사람은 뭐가 안 맞아요. 안 맞아.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충돌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바른 것, 의, 진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이 몸에 배고 악된 생각이 많이 나타나고 그 영혼이 이미 오염이 됐어요. 영혼이 오염이 되고 이 지식이 오염이 되고 감정이 오염이 되고 육체가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바른 것이 잘 안 맞아요. 의의가 이런 것이 잘 안 맞아요. 몸에 생각이 안 맞아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래야 이게 몸에 좀 맞네, 이게 좀 나하고 좀 적성에 맞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시대든지 믿음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죄를 져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면 핍박을 받아야지요. 심판도 받아야 되고. 그러나 신기하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말씀대로 살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핍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은 어둠이 많이 있고 이 어둠을 마귀가 조장하고 또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마귀가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마귀는 지옥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옥이 자기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는 거죠. 병과 귀신 들림과 불행과 망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지옥에서 나오는 것인데 마귀가 바로 거기가 자기 본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을 가르쳐 주시고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참된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좋은 것이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항상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가면 처음에는 재미있고 아주 즐거운 것 같은데 결국에는 불행과 사망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운 데 거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한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컴컴한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상 따지고 보면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을 버리고 빛과 사귀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고 의를 좋아하고 세상이 가는 것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진정한 성도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는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런 거 없어요. 성도들은 나는 고향 편이야, 나는 어느 학교 편이야, 나는 무슨 시족 편이야, 이런 거 성도들 없어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완전히 초월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여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동창인데 죄를 지면 그 동창과 떨어져 나와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죄를 지으면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내 고향이 어딘데 그 고향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면 나는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어느 성씨에 속해 있는데 그 성씨가 못된 짓을 많이 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 자꾸 내 고향이 어쩌고 내가 출신 학교가 어쩌고 내가 좋아하는 당이 어쩌고 이런 소리 하면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운데 어떤 쪽에 속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을 행하는 사람,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즉 그 사람의 애비가 마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편이고 항상 진리의 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편이 없어요. 무슨 편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무슨 편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진리냐,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이것밖에 우리는 없어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또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싫어해야 돼요.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했는데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거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7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과 사귐이 있다. 주님하고 신랑과 신부처럼 지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2장 2절 20절에 보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어떤 사상, 어떤 정당, 어떠한 것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깊어지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주님하고 친해지고 주님이 좋아지고 주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고 진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또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7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과 사귐도 있고 빛 가운데 거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만 알면, 그리고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죄가 막 용서되어 주는 줄 알아요. 그 더러운 오물들이 그냥 말 한마디에 씻겨나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면 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할 때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저 회개 한마디 했다고 너희들이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너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 빛 가운데 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아요. 아니, 빛이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십니까? 어둠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곳에서 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 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은 곧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사상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가 또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돼야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까? 내가 성경 읽었다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까? 내가 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 받았다고 그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겁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손가락을 가리키시면서 이쪽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내 행동이 옮겨지는 그런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용서되어진다. 우리는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상당한 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가 있어요. 어둠을 좋아해요. 이것을 날마다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주님과 사귐의 그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빛이 항상 비치는데 이 빛이 비치면 특징이 뭐냐 하면, 빛이 비치면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중에 가는 길이 잘 안 보여요. 내 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저 앞에 강도가 있는지, 저 앞에 사나운 어떤 짐승이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밤에 달빛이 잘 강하게 비친다. 별빛이 비친다. 또 내 손에 이렇게 등불이 있다. 그러면 내 앞에 그 있는 그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강한 빛이 있으면 어둠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감추거든요. 감추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빛이 싹 비치면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오물과 쓰레기들과 사나운 짐승과 마귀가 거기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한 것이고 이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악한 사람도 보이고, 빛이 비치면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도 보여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잘못된 사상,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신 거예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도 시커멓고 자기 자신도 어두우니까 어두운 사람들을 몰라요. 어둠에 빠져있고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잘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자기의 눈도 시커멓고 자기의 가슴도 시커머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보니까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너무나 많고, 거지가 너무나 많고, 이 땅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만일에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두운 끔찍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봐도 별로 소망이 안 생기고, 정치인을 봐도 소망이 안 생기고, 또 옆집 사람들을 봐도 소망이 생기지를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소망이 생기지 않고, 또 마귀의 역사를 보면서 또 힘이 들고, 병든 사람을 보면서 힘이 들고, 또 나 자신도 병이 들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이 소망이 사라지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마음 둘 곳도 별로 없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어떤 때는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때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의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잘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잘못한 사람을 언젠가 심판하신다, 이것을 아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주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오셔서 또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잘 몰랐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또 가는 길을 내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만일에 이 땅에 심판자가 계시지 않는다, 이 땅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땅에 의의가 없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악한 마귀, 어둠을 만들어 놓는, 어둠을 조장하는, 사람들 마음을 시커멓게 만들고 인생을 시커멓게 만들고 불행의 그러한 싹을 또 키워주고 결국 망하게 하는 이러한 마귀는 이 어두운 곳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것. 이 날씨가 어두워지고 또 날씨가 우중충하면 그때 마귀가 좋아합니다. 햇빛이 쨍쨍 쬐는 아주 맑은 날, 햇빛이 좋은 날, 그런 날은 마귀가 별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존재들은 컴컴한 것을 좋아하고 어두운 것을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날마다 맑은 날이 이어지고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면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속에 자꾸 걱정 의심을 하고 불행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갖게 되면 그 가운데 악한 영이 크던 작던 우리 속에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지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없어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마음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이 내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을 끌고 오면 바로 그런 쓰레기 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을 좋아하는 겁니다. 밖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주님 앞에도 충성하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잘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캄캄한 방에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속에 아무래도 귀신이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 피가 어둠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로 싸우고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는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는 성도를 공격하는 것이 이 세상 구조예요.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구조를, 나타나는 일들, 사건들, 그 배후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마귀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이것이 거기에 다 결론에 보면 그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나쁜 일에는 그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행동도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치면 이 빛이 갑옷처럼 된다는 것이죠. 갑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육체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 비결이 바로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 죄 짓는 것, 불평불만하고 쓸데없이 싸우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런 옷을 내가 두껍게 입었는지 얇게 입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죄의 옷을 두껍게 입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살짝 입은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빨리 이 더러운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은 얇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옷을 두꺼운 것을 입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의인에게 내리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빛을 내 마음에 소유하고 빛의 갑옷을 입었던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내 마음에 빛이 충만하고 내가 빛으로 갑옷을 해입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빛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는 것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된 생활을 잘한 사람은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빛처럼 빛난다. 그 빛이 어디서 나왔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둠의 생활을 한 사람, 어둠의 그 갑옷을 잔뜩 끼어 입고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둠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의 옷을 입고 가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둡게 살았던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빛되게 살았던 사람은 얼마만큼 빛되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만큼 빛나는 거예요. 내가 1등급 별처럼 빛된 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1등급이 되는 것이고, 내가 5등급처럼 이 땅에서 빛을 조금밖에 내지 못하고 살았으면 결국 저 천국에 가서도 5등급 정도의 빛만 발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빛된 생활을 했느냐, 이것은 나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내세에도 그대로 똑같은 영향을 준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은 항상 빛과 같은 생활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이 마귀를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에게 불행과 병과 고통과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시고 빛된 생활을 꼭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